자,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다시 한번 그 앞에 부분을 전반부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았다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부분들을 보니까 로마서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지난 주간을 한번 보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장, 2장, 3장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이제 그 한마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너는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그 일반인들의 보통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너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다?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타났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불의함을, 자신의 어떤 죄된 습성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하고 덥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될 문제를 그걸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나 앞으로 죄인이라 부르지 마.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이제 말이 많죠. 퀴어 축제에 보면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랑 아주 각별한 사람 중에 그 친구의 집에서 잠도 많이 잤고 힘들 때 그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해 후배거든요. 형, 나 몸에 조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무슨 약을 저한테 이제 줬는데 그 약이 여성 호르몬이더라고요. 생긴 거는 정말 K1 복싱 선수를 해도 웬만해서 지지 않을 정도의 체격이 아주 탄탄한, 저희 형제들 중에 그 정도 되는 체격이 없어요. 저희 선생님 중에 이제 예전에 고동진 선생님인데 고동진 선생님도 약간 체격이 비슷한 그런 체격의 친구인데 여성 호르몬의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나한테 뒤담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했는데 저한테 하나의 그 검증서를 본 게 자살 지수가 너무 높아서 약에서 처방을 받은 게 여자가 되는 그런 처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저는 극구 반대했는데요, 마지막에 태국에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무슨 수술 받았겠습니까? 제거 수술을 받으러 간 거예요. 수술 받으러 가는 전날, 형제들 왜 웃죠?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거 수술을 받으러 가는 그날 전날 또 말렸습니다. 전날도 봤거든요. 가지 마라.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계속 그냥 지내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은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수술 받았어요. 돌아와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도 저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볼 때 이거예요. 그걸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죠. 왜 그 친구 앞에 기분 나쁘게 죄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모든 죄를 녹여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앞에 용서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말할 때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초청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죄라는 것으로부터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하면 안 됩니다. 저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 여전히 저에게는 친구지 혐오의 대상은 하지 않습니다. 혐오로 다가오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하면 되는데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나 그렇게 죄인이라 부르지 마 라고 말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2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나 이 정도 살면 괜찮잖아, 나 이렇게 살잖아. 그리고 율법을 가진 너희도 다 똑같더라, 너희도 뭐더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있어요. 제일 잘 아는 게, 여기까지는 너무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인이라는 의식은 너무나도 잘 알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2장, 3장의 결론을 내면요, 3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직접 한번 펴보십시오. 3장 10절에서 20절. 3장 10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기능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지킬 때는 이것이 의가 될 것인데, 지키지 못하면요, 나 율법 가졌어, 나 율법 알고 있어, 저렇게 하면 잘못이야, 아는 것만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 잘못이야,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안 될 때 율법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못할 때는 뭐죠? 너도 죄인이라는 걸 이제 지적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그 기준에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 의라는 기준을 율법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라,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마치 율법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나라를 갈 때 달나라가 저기야 라고 가리키는 것이 표지판이 있고요, 그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마치 표지판과 같아서 달나라는 저기 있어 라고 가리키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걸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죠? 로켓을 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로켓을 타야지만 그 달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그 달이 저기 있어, 너희는 저기까지 올라야 돼 라는 가르쳐주면 도대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3장 21절. 3장 21절. 율법으로는 너희가 안 돼. 율법으로는 너희가 죄인임을 지적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의 체계를 주셨어요. 그 법의 체계가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가.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는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의는 구원과 같이 봐도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 하나님의 구원에 들 수 있는 기준, 그걸 바로 의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의 완벽한 의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이 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율법에 의해서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의가 누구냐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한 초점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자손도 결국 한 초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도 결국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그 땅을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은, 성경은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 완벽하신 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양, 죄를 없애주는 송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형제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는 구약에,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빨리 출애굽해야 됩니다. 빨리 구약에서 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한 의, 이 의는요 우리가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 아니면 우리의 착한 양심으로, 마음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착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게 공평한 처사입니까? 공평하지 않는 처사입니까? 사람이 착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자라왔어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고 어머니는 밥해 먹이면서 학교 다니면서 평범하게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근데 한편 한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애를 두드러 패내요. 귀싸대기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머리가 피가 나고 여리를 두드러 맞고 저리를 두드러 맞고 말리던 어머니도 두드러 맞고, 그런 아이가 선한 양심으로 자라나라라고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입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법은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심판해요. 법으로는 너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 과거와 배경은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한 아이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고 한 아이는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맨날 맞고 태어났다면 그 아이에게 선한 양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 선으로, 착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복음이란 선물은 차별이 없는 이라는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의를 받는 겁니다. 그 의는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90% 만들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돼가지고 한 10% 더해가지고 100% 만드는 의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의의 완성이 그 기준이 오늘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까지 이야기였다면 로마서 4장에서는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전에까지는 율법으로 율법 지켜야지 된다더니 이제 그 율법이 없애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에서 율법을 설명할 때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고 있으세요. 죄는 7장에서 설명할 테니까 참고 있으세요. 오늘은 4장과 5장만 설명할 것인데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봐라. 한번 읽어볼게요. 4장,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4장에는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아가지고 너 의로워했다는 게 틀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전제를 두고 갈게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땐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됐어요. 하나는 율법을 가졌는가, 율법이고요. 하나는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에 대한 예언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고 난 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할례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뒤에 설명할게요. 먼저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에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다 말할 때 그냥 보편적인 언어의 어떤 믿음이 있다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틀린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냐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해줘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16, 17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의 약속은요, 그의 생애의 약속을 응답을 받았고요, 한 가지의 약속은 그가 죽고 나서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약속을 받느냐면 그 후대 손 들어가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받아들일 때 두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내가 네한테 뭐 줄게? 자녀 줄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한테 아들 줄게. 그리고 하나는 뭐냐? 내가 네한테 땅 줄게. 아들 준다는 약속은 100세 때 받았어요. 근데 이 땅 준다는 것은 한참 뒤에 받습니다. 한참. 그렇지만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면 자기 몸은요, 이미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지 몸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 낳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 약속이에요. 땅을 주시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 500살 살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조상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나 살았는데 나한테 난 500세 정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믿으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 믿음입니까? 지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땅 줄게, 그러니까 그 땅 나와, 내 너에게 자손 줄게, 믿고 기다려. 하나님, 지금도 자손이 없는데요, 내 집에서 길르온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신실하거든요. 그 사람 내 아들로 삼으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나 아들 줄게. 그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믿음이 그냥 보편적인 믿음을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책에서 보면요, 우리가 뭐 성공주의자들 보면 다 믿음을 논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한 기독교인이 썼더만요, 젊은 부자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압니까? 나 부자 된다는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시크릿이라는 책 있죠. 우리가 뭐 믿고 저 집이 내 거가 될 거야, 저 집이 내 거가 될 거야, 저 집이 내 거가 될 거야 강력하게 믿으면 우주에 있는 어떤 기운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게 해서 결국은 그 집이 내 거가 된다는 내용이 결국 시크릿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팔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니까요. 근데 그거는 완전 거꾸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서는 믿으면 내 주장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라보다도 한 200배, 300배 더 예쁜 아내를 주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헌금하면서 기도하면 이거 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지 욕심인 거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결국 이 땅이라는 것, 자손이라는 것도 결국은 두리뭉실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초점을 가지고 쭉 보다 보면
하나의 초점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 한 의가 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몸이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행동을 보니까 나 죄 짓잖아요. 내 죄인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죄인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 나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 아직도 의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저질렀던 범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줄 것 같으니까 그 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 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나 죄인이라고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는 거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내야 돼요. 그걸 못 믿어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죄인 타령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의롭다 되었다는 선언 가운데 놀라운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하나는 5장에서 설명되고요, 하나는 다음번에 있는 8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5장에 있는 내용만 설명해도 여러분 사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저는 살짝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보니까 살짝 깜짝 안 놀랄 것 같은데, 무슨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죠? 목이 조금 쳤어도 워낙 기본이 되니까 들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할례라는 것도 놓고 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는 17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소리를 듣는 건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는 할례 받기 이전이니까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례라는 것도 한번 놓고 볼게요. 할례가 뭐냐 하면, 남자는 찌릿찌릿하죠. 형제들은 이제 괴롭죠. 할례 얘기만 들어도. 할례는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15장을 거쳤는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한번 믿어지면 그냥 강력하게 있습니까? 수련회 한번 가다 오면 마치 천하를 변화시킬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좀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16장에 뭐를 하냐면, 15장에 너 의롭다 된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약속 지킬게라는 하나님 표식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16장에 하갈이란 여인과 동침해 가지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17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만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 그만 뭘죠? 내가 네 몸 상태에 따라서 네 애 못 낳게 해줄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비록 몸이 그럴지라도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전능해.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그 행식에 있는 게 아니라, 왜 할례를 줬죠? 하나님을 제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라는 의미에서 준 게 할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례는 할례를 했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주실 때 그 이유는 제대로 믿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비록 네 몸은 불완전할지라도, 비록 너는 지금도 죄인 코스프레 할지라도 너의 몸의 상태를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전능성을 쫓아서 믿으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됐던 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는 거. 자, 5장 1절입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5장 1절.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제가 앞에 말했던 건 믿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되나요?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대학 붙여주실 거야, 저 직장 가게 해주실 거야 작정하고 믿으면서요, 금식하고 헌금 내고, 뭐 헌금도 얼마 없는데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몇만 페소 내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면
그건 믿음 좋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 이력서는 잘 써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비록 내가 죄인의 고스펠을 가지고 날마다 이 모양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의 선언은 이렇게 놀랍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도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뭐를?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터치에 너무나 시급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어딜까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의롭게 되었다는 게 2단계예요. 그래서 이건 단계지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부터 너는 뭐 해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죠?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예배 오면 막 어디 끌려왔습니까? 누구한테? 잡혀왔습니까? 오기 싫은 거 막 끌려와가지고 막 머리채 잡혀가지고 온 겁니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막 안 오면 막 번개 떨어져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래서 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죄인처럼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너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는 그게 약속인데 그 약속을 빼놓고 여전히 율법적인 약속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화평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사사기라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사사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랑 비슷하냐? 여러분과 비슷해요. 저랑도 비슷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강한 용사가 됩니다.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겁나는 건 많죠. 세상 살다 보면 겁나는 건 많을 겁니다. 두렵죠. 세상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범죄한 신라곤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떠나온 우리의 인생에 엉겅퀴가 날 것이며 가시가 우리 가운데 너득하다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여러분으로서 도대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만난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본다, 그분의 경험한다, 그분을 느낀다. 겁나는 게 있을까요? 힘드는 게 있을까요? 어렵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로 끝나면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되느냐?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일반적인 사람이 환난을 얻으면요 정신병 걸립니다. 제가 여기 오늘부터 주민이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가진 방법을 당해서 주민이를 괴롭히면 아마 화병이 나거나 성질이 나거나 그 성질을 못 견뎌서 사실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의 그 연단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우리가 그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환난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환난을 받으면 성질을 내는데 여러분 한번 때려보십시오. 근데 허허 웃어요.
미쳤다 하겠죠. 왜 이게 가능하죠? 우리의 환난은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환난인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내는 환난이고요. 이것이 소망이 되는데 왜 소망이 될까요? 왜 소망이 되냐 하면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심이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사랑받는 거면 당연하다겠죠.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그것도 쉽지 않는데,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그것도 뭐 혹시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결코 화병으로 돋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단단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환난이 뭐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딱 맞게끔 얘기해 주신,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방식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떤 불의로서, 불순종으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겠죠. 세상은 이제 반대길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길이 맞는데 세상은 반대길로 가네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이 환난인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걷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걷네요. 그 부딪히는 게 모든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하는 달처럼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 것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앞에서도 이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 아무 환난이 없다, 갈등이 없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환난이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 온다고 그대로 슬퍼만 하고 힘들어만 한다, 그것도 약간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약간 미친 사람처럼 웃어야 돼요. 약간 그 즐거워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색깔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광을 추구해요. 어떤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도다. 영광을 추구하는도다.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6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6장까지 가면 또 하나의 또 주제가 나와야 돼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땅의 청년들을 이제 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 나는 아직 이 땅의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그게 아니라요, 자신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비록 죄인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지라도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방패로 받아쓰십시오. 십자가의 검을 들고,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지금 말하는 거는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 또 죄인인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그 반복적인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습관됩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이제 그 영악한지 보면 나중에 7장에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이 그 정도로 영악합니다. 어떤 질문이 오느냐, 십자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구나. 그러면 어떤 질문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올까요? 그러면 나 죄지어도 되겠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은 영악합니다. 그 질문이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설명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이제 그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요. 계속 읽으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언제까지 읽습니까? 내가 의롭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까지. 사람들이 뭐 보고 예수님 믿으러 올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다 놓쳐버리니까요. 주 안에 있는 괴로움만 가득하니까요. 나는 저런 예수 안 믿어야지. 나 저 친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절대 안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그 연합함,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누가 나와 감히 싸우리요라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전도 힘듭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함이 내 안에 있는가? 없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믿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존재로 있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로부터 승리하셨다, 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사단이 주는 그 죄인의 코스프레를 딱 입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의롭게 만드는 큰 놀라운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누림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 주의 옷자락이라도, 이 하나님만 있으면 나 다른 거 없어도 살겠는데, 그 영광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내가 이제 뭔지 알겠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거짓 만족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만족하게 누리기 시작하면요 속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많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거짓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그 만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배 가운데 얻어지고 정의되는 단어가 만족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참된 그 만족을 누리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비록 내 몸이, 비록 지금 내 자신이, 비록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만, 죄인의 그 반복적인 그 옛 습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의롭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사단이 주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도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의롭게 되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환난이 환난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고, 이 당연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